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막바로 러시아로 진격하기 위한 그 전날 밤에 자기하고 친한 귀족 부인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 귀족 부인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영하심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었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했는데 바로 몇 달 뒤에 패전하고 또 폐위가 되고 섬에 유배되고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에는 지금 우리가 묵상한 이 시는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머리말이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이 순금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순금의 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인즈 워저라는 사람은 다윗의 보석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호소와 탄원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듯이, 신하들이 왕들을 둘러싸듯이, 목자가 양떼들을 지키듯이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 공격, 실패할 가능성들, 이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전적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인데, 엘이라는 단어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이 이름에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강력한 위력을 가진 분이란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처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서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또 이 이름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최초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다 계시해 줬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이름이고 구원과 관계된 언약의 이름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에 여호와의 횃불만 통과합니다. 나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 이후에 빈번히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이나 사사기 보면 빈번히 언약을 어깁니다. 사람은.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 구원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잖아요.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 그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 이 죄를 가진 자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그 피로 다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완전히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시고 친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칭의거든요. 완전한 선물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다윗은 다윗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되고, 나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께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인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잘 된 것이라니까요. 다윗이 이걸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잡힌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느낌 들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째 저런 생각할 수 있냐 고민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욕망, 욕심을 보면서 충격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막 신성모독을 하잖아요. 혐오스러운 감정 느낀 적 없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혹시 편안했습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모닥불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게 손을 쬐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뭉치자, 야합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조금 찔리긴 한데 이분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한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도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방인들은 짐승이나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피를 잔에다가 받아서 물을 섞고 포도주를 섞어서 흔들어서 마시고 그 남은 피를 제물에다가 부어서 태웠거든요. 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합니까? 다윗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 괴로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구타로 인한 타박상, 계속 맞아서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욥이 종기가 생겼잖아요. 헌데 개들이 핥고 간지러워서 기와장으로 끌고 거기다 옷이 달라붙으니까 옷이 떨어지면서 피부도 떨어지고 그런 종기가 가득가득 생기게 될 거다. 이런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서 죽고 터져서 죽는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지금 종교인들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귀신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신들의 이름, 귀신들의 이름을 나는 부르지 않겠다 외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믿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건강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목과 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가 다윗을 뽑아낼 수 없고 파괴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고 가면서 늘 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보겠다.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과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만입니다. 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보다 현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현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높게 기대치를 잡고 있어서 불만이 오는 거죠. 불만 치료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게 불만 치료법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불만 치료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 여러분이 볼 때 당연하지, 왕인데, 당연하지, 부자인데, 그럼 왕이라면 만족합니까? 왜 김정은이라는 이 북한의 지도자는 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외삼촌을 죽입니까? 권력이 위태롭거든요. 역대 왕들을 보세요. 가족들 다 죽이잖아요. 위태롭거든요. 부자는 뭐 돈 때문에 뭐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더 불안합니다. 불안, 염려, 불확실. 부자들이 우상숭배 제일 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우상숭배 제일 심하다니까. 많이 가지면 만족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왕이라서 만족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의 만족의 참된 근거가 1절에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이래야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 1세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과 전체 메시지 보면 복음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탐심을 죽입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거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으면 만족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표정을 보면 만족한 모습입니까? 만족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만족하지 않다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죠. 목사는 만족함 상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있거나 없거나가 나의 만족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잘된 것입니다. 이미 복인 거라. 더 이상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그 복에서 모든 복이 다 따라온다. 다윗이 그걸 누렸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다윗의 공적인 이 판단과 선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지는 않지만 나의 판단과 선택이 가족에게,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한 조언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에다 주시느냐? 나의 양심에다가 주시죠. 이 양심이라는 원어의 뜻이 콩팥 신장이라는 뜻입니다. 콩팥 신장. 그래서 내 콩팥이, 내 신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콩팥을 뜯어내라 그러거든요. 그 희생 제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부위를 뜯어내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인간의 신체 내부 장기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콩팥인데, 그걸 양심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콩팥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진정으로 느껴지는 거죠. 진정으로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가르쳐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호와를 그의 얼굴 앞에 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죽음도 그를 흔들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됐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서울에 내려가다, 이게 뭐냐?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돌아가셨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서울에 내려갔다, 돌아가셨다. 이게 뭡니까?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같이 나도 부활할 거다. 이걸 확신 있게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다윗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다시 나중에도 살리시고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역동하는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믿는 즉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 사단 재앙 지옥에서 깨뜨리신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죠. 미래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이 안전할 거다. 그 생각이 죽음을 초월하게 된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이 죽을 몸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거다. 그 부활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거든요. 이번 남은 3일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말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의 앞과 주의 오른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이곳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고백하죠. 이게 뭐냐?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될 그 나라의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예수 믿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너의 왕이 되신다. 너를 통치하신다. 그래 영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면서 말씀 근원이신 그 자체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이 더 잘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잘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앞뒤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성령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 속에 계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오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먼 미래, 아득한 옛날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경배할 때는 성령과 말씀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늘 내도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침에 바다 끝에 그에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가 저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삶을 사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방법도 성령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성령과 말씀입니다. 전도 방법도. 단 하나라도 내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혀를 붙잡았잖아요. 그 당시에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120명의 혀를 붙잡아서 15개 나라 언어가 나가게 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전도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여러분 감격이 좀 일어나시기.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완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셨잖아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너무 완전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완전합니다. 영혼의 힘부터 시작해서 모든 뇌와 온몸을 타고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저는 이게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 중에 풍성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역동합니다. 이 생명의 감사.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보호자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당연히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본성이 죽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는 정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37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시성 당나라 100만 대국이 쳐들어와도 그 안시성의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한 명만 제대로 버티고 있어도 100만 대군이 이기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내 안에 영혼의 그 성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이 믿음의 망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망대를 쌓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 믿음이 이기죠.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압도해 버립니다. 그 영어로 오버컴이더라. 압도해 버린다. 아무리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정력으로 공격해도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한민족을 이기잖아요. 그 이상도 합니다. 이 믿음의 망대, 빛의 망대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참된 뜰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예배당, 모이는 장소. 하나님이 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내가 성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삶에는 관여하고 어떤 삶에는 관여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는 언어가 따로 있고 바깥에서 말하는 언어가 따로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 따로 있고 바깥에서 노는 행동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나는 교회고 어디서나 나는 성전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어디든 문질러지면 다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비밀을 누린 사람이 딱 서기 시작하면요, 한 명이라도 서기 시작하면 다민족 파트에 한 명이 쓰고 렘넌트 파트에 한 명이 쓰고 치유 파트에 한 명만 써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역사 일어나죠. 뭐 아무리 좋은 공기를 주입하고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복음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 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이 시편 내용 참 중요하거든요. 묵상하시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